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 그거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구할 테니 주님은 나를 구해주세요 그거거든요. 신앙은 순서 배치입니다. 뭘 먼저 하는지가 하나님 것을 먼저 하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것이 나중이 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플러스 있죠. 덤이 있죠. 덤. 주님의 것은 덤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물질은 평화가 기쁨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건 없건 상관이 없죠. 물질을 받은 순간 줄어들잖아요. 쓰라고 준 거니까. 근데 물질에 소망을 두면 허망하죠. 근데 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선약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약이에요. 다른 약속은 다 후약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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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다고나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를 왕래하는 것 할렐루야.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를 갖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누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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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이 시간 호창소 형제가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우리는 주님이 더욱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심령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치료하시고 아멘. 아픔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영이 졸지 않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되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화면을 보면서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PPT 띄워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임은 분명하죠.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다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 성경 OT1이라고 되어 있어. 거기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시간의 영향을 받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도 아니에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우리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는 단어도 아주 무서운 단어예요. 그렇죠? 영원함에 완전함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음이라는 게 절망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끝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도 끝이 있고 안 좋은 일도 끝이 있어요. 절망적인 일도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일이 끝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게. 그죠? 약간의 고통이라도 끝이 없으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고통의 크기와 작음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절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완전함이 없는 상태로 영원함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왜냐하면 단 하나의 실수로 완전함이 깨지면 그게 영원해지잖아요. 영원함이라는 전제가 완전함이라는 전제로 붙어 있어야지 그게 천국이죠. 그런데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영원함이 없어도 성립이 안 되지만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영원함이라는 단어에 완전함이 없으면 얘가 그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안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PPT 안 돼요? 성경 OT라고 있다고 그 바탕화면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사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쌓을 수도 없어요. 공적을. 이미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에요. 과거요. 사람은 과거와 미래만 살 수밖에 없죠. 지금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말한 순간 과거가 되죠. 그렇죠. 나 지금 행복해. 과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한 건 과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와 과거밖에 살 수 없어요. 과거는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일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꺼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사망 권세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미래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 하죠. 인간. 공간, 시간, 순간, 인간이에요. 사이 간자예요. 그 사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사이간. 그래서 시간, 공간,
순간 인간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미래 삼고 무엇을 과거 삼고 사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들의 과거는 예수님 안에서 죄삼 받은 십자가의 일이 여러분들의 과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 없어요? 잠시만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 이 컴퓨터 있거든. 이 컴퓨터를 여기 옮겨가지고 메일로 보내서 여기 옮겨서 여기서 띄워. 알았지? 컴퓨터 바탕화면. 바탕화면 여기 있잖아. 이걸 메일로 여기 보내서 이쪽에서 띄워. 여러분 지금 이 소홀 한번 진중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무소 종로로 타는 사망 권세를 끝냈음을 믿으십니까? 개념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습관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여러분 책망하는 거나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이 100% 이루어졌죠. 지금 100% 이루어지는 가운데 끝자락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면 무섭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서로 기근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믿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키신다는 약속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부자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가면 살아요? 주님 말씀하신다고 했죠. 너희가 별과 별 사이에 깃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줄. 어떻게 별과 별 사이에 깃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주선이 없던데. 성경은요. 1600년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것을 누가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편집과 그 과정을 다 그대로 간섭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받아 쓴 인간이죠. 성경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이 1600년도에 1600년 그리고 2000년에 그 연수를 갖고 있어도 거의 변함이 없이, 왜냐하면 지금은 변함없는 거 뭐가 그게 어려워. 인쇄하면 되는데 복사하면 되잖아. 컴퓨터 찾으면 다 나오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 당시 1600년간의 기록의 때는요. 다 대필이에요. 받아 쓰는 필사예요. 필사예요. 필사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책인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었죠.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 신이란 분이 썼다면 내가 예언한 것이 다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주일? 아니 1900년도 막 이상의 일.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파됐어요. 완전히. 그것도 다니엘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지고,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몇 년, 몇 월에 끊어질 것이다. 딱 그날에 끊어져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몇 년 후에 7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 하나에 돌도 안 남고 회파가 되어버립니다. 회파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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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한 땅이라서 황폐한 땅. 근데 거기 보려면 그 황폐한 땅이 다시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고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세상의 짐승 권세를 갖고 돈, 명예, 권력을 다 줄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 족속,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이라고요? 800에서 900만이에요. 800에서 900만. 그 크기는 우리 경상남도, 뭐 강원도, 뭐 이 정도 크기예요. 나라가 하나. 근데 그 나라가 중심입니다, 세계. 중심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의 금융권, 문화계, 지금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다 있죠. 다 유대인 거예요. CNN 방송사 있죠. 큰 유명한 다 유대인 거예요. 스타벅스 다 유대인 거예요. 뭐 페이스북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다 유대인 거예요.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 있죠. 그냥 웬만한 유명한 이름 다 유대인이에요. 하버드생의 10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900명인데 9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라는 뜻은 유대인의 몇 퍼센트가 하버드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알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오전에 이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을 말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눈앞에 있지만 하찮게 보여요. 여러분이 한 일 중에 하찮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찮죠. 시간 지나면. 아유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배의 어원이 일하다. 뭐예요? 하찮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냐면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2022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약을 기록해 있어요. 둘 다 테스트먼트, 약속이에요.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다른 말하면 예언이죠. 이렇게 약속한 것을 난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중에 0.001%도 안 지키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약속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성경의 본질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예요? 문화, 경제,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방식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어둡고 허망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잠시. 잘 돌아보세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든 일이 만사가 다 짜증이 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단순히 천국 가는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둡고 공허하고 두렵고 이 세상 모든 세상 일어나는 데에서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원동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요가 뭐예요? 부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역동성 있는 삶, 웃게 하는 삶, 남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거를 살아내야 돼요. 전도 그냥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공하는 목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성공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 짓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나타나리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원래는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원래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니 눈치 없이 그러지 말고 어머니부터 태어났다고 해. 다시 편집.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할머니 그죠? 계속 가봐요. 계속 가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고 원래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었다? 창세 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주님의 생각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어요. 독생자의 품 가운데 하나님 품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말씀을 남겨두고 육신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버지 정자에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따지고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원래 끝이 있겠죠. 그거를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누구 낳고 위로 가요.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에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뭘 있었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까 그 얘기한 것도 틀린 게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출산한 날은 뭐냐면 우리는 생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구원 보내기 위해서 보낸 날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고 만드신 복음을 듣고 아멘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축복받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는데 어떤 축복이냐? 신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되게 듣기 좋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자빠져도 복, 실수해도 복, 다 복을 받는 게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왜 읽는 것이냐.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이 와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복을 받을 거 자꾸 경험하니까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이 오는구나 해서 순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모든 이방 중에 믿어서 또 순종하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었더니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됐더니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복이 나는데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찾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복음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복이 되는 이 선순환.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되고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오니까 악순환. 할렐루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이 연결고리가 우리 가운데 서클처럼 이게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순종하죠. 성경을 읽으려는 것은 내 상태가 성경에 의해서 읽혀지는 것. 여러분 콩나물 제육바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에 너무 깊이 막 이해하려고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예배를 드리는 자 안에서 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졌으니까 콩나물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죠 바닥으로. 근데 콩나물은 슥슥슥 자라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 순종의 삶,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하나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목적대로 읽는 것은 성경의 목적대로 읽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 보세요.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이 나와요. 성경의 목적은 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성경 창조의 목적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은 뭐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한다고 해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해요. 이게 성경 읽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이 목적과 주제와 그리고 이 방향이 읽혀져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성경 읽자고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패턴을 타요. 성경을 읽자고 강하게 주장하면 막 병도 오고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누군가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이게 최종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특공대에 나왔잖아요. 가장 힘든 게 정상에 오르기 전이에요. 깔딱고개라고 하잖아요. 깔딱고개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근데 안 보여요. 저기가 끝인데 안 보여요. 제일 힘들어요. 영적인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스스로 사는 자리가 정상이에요, 사실은. 신앙이 이 땅에서의 정상이에요. 완성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정상인데 그 정상까지 가려니까 악한 사탄이 가장 방해돼요. 얘 이리로 내두면 우리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다 무너진다. 말씀을 읽고 살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 연단으로 여겨지고 순종하고 믿고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패턴으로 넉넉히 이겨버려요. 겨우 이기지 않습니다. 겨우 이기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AD 310년까지 기록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리고 중세시대는요, 성경을 못 읽게 함으로 암흑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교육열 때문에 그래요. 애기 없고 학교 가고, 우리 사모의 그 식구가 여자만 5이거든요. 여자 형제만 5. 그 장모님이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을 20개씩 쌌대요. 20개씩. 밤낮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20개씩 싸서, 그러니까 그런 바탕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르신들이 이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나라에서 미국도 문맹이 많아요.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글씨를 못 읽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를 딱 해놓으면 딱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이 교육열 때문에, 교육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들이 다 깨끗하잖아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깨끗해요. 지금. 어딜 가도 다 빠르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학습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경우에, 그게 중세시대예요. 말씀을 먹이니까. 이것을 중세시대에서 깬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을 일부러 못 읽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다스리기가 힘들어. 말씀을 읽으면 깨어나니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스리기가 힘든 거야. 권력을 휘두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권은 성경이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인권도 여성의 인권도 옛날에는 가장 못한 나라가 한국이었잖아요. 다리를 요만큼 발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종종걸으면서 뛰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칠거지하게 해서 여성들 코 잘라내버리고 이상한 짓 하면 말 많이 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이야 진짜 조선 그때 그게 암흑이야. 암흑. 근데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 허망한 조선 땅에, 빛이 없는 어둠의 땅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성의 투표, 첫 번째로는 가장 여성 그것도 첫 번째예요. 전 여성에게 모든 국민이 투표하도록 한 것이 말씀이 들어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말씀이 들어오죠. 현 시대.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못 읽게요. 말씀을 읽는데 성경 공부는 하지만 성경 공부 끝나면 나는 과정을 거쳤다 하고 성경을 내팽개쳐요. 그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을 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을 먹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치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공독으로 만들었어요. 성경 매톡해서 이번에 성경 공부 A급반 지금 들었어? 못 들었어? 그것도 못 들은 게 무슨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몇 년 뒤에 뭐가 무너지고 몇 년 뒤에 왕이 어떻게 되었어? 이런 것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생명으로 그 성경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거죠. 교회는 오게 하지만 마당말밖에 오게 하잖아요.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내 생각만 막 돌리다가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부모한테 와서 자식이
부모 앞에 마당에 너 헌금 선물 놓고 왔으니까 가요. 엄마 나오지 마. 아이고 나 바빠. 이런 자식을 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야죠. 손수 어머니가 이렇게 국도 끓여놓고 고기도 볶고 전도 부쳐놓는데 나 빨리 가서 일해야다 하고 가버려. 그만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못 읽을 때란 말입니다. 우리 이걸 깹시다.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읽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으로 항상 옆에 붙어있는 핸드폰. 화장실에도 가잖아요. 이게. 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성경 읽어요. 얼마나 똥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해봐요. 변비 있는 사람들. 똥 잘 나와요. 성경 화장실에서 읽고 나와서 또 읽고 아침에 일하자마자 읽고 운동 갔다 와서도 읽고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종교개이다. 성경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성경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 그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적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공적인 성경 읽기,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헛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전하는 소식이 헛되다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해요. 사람의 모든 인지와 감각들은 좋은 것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와야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면 안 좋은 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이디오피아나 그런 아직도 그 문화권이 없는 나라에서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 것을 먹죠. 그냥 맛있대요. 대한민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이죠. 깨끗하기뿐만 아니라 건강하대잖아요. 그들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와서 대한민국 음식을 먹으면 뿅 가요.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음식은 야채도 많고 발효도 하고 또 고기를 먹어도 대한민국 음식은 고기 수육 같은 거 기름을 쫙 빼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치를 또 얹잖아요. 상추 싸잖아요. 쌈 싸잖아요. 다. 야채를 섞어서 먹고 또 곡식과 섞어서 먹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고기 어떻게 먹는지 알죠? 고기 한 대 팍 나와요. 한 접시가 나와요. 피가 뚝뚝 흐르면 먹고 거기다 감자 막 튀긴 것도 먹고 몸이 안 좋죠. 마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이해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읽혀집니다. 성경이. 할렐루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성경은요. 생명을 전하지만 사람은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달콤하게 말을 해서 강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를 할게요. 강단에서 자꾸 비진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여지려고 하죠.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집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벗은 모습을 조명하죠. 교만한 모습.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성경에 있는 어떤 당위성과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 계획을 말하면 창세기의 아주 자세한 부분을 다 들을 거예요. 재밌어요. 다 이렇게 PPT로 여러분 적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 창세기를 공부했으니 창세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가 아니라 읽고 싶다.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도록. 그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게 몇 년이 갈 수도 몰라요. 이 과정이 한 2, 3년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이 오후 예배 때는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걸 맞춰진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여러분들 성경 계속 읽다가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걸 설명했지. 하고서 이게 지식으로도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도 믿어지는 역사. 이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알면 더 다가가기 쉽잖아요.
예,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성경을 읽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가진 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